날씨가 좀 많이 이제 선선해졌죠. 아직도 열받고 있습니까?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때 설교를 잠깐 오픈 설교를 드렸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잘못 증거한 내용이 있어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가 망한 것은 북방 이스라엘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인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증거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은혜 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든지 은혜 못 받으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바로 짐이 돼버려요.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날개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짐으로 오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명 감당하는 데서 부담이 와요. 모든 것이 귀찮게 여기게 돼요. 귀찮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 복판에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땅에 분배되는 이런 과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서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주죠. 근데 다 나눠주고 나서 오늘은 본문에는 이제 요셉의 장자 므낫세, 이 므낫세의 지파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 분배에 대해서 땅의 기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므낫세의 장자가 누구냐? 므낫세에게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그 므낫세의 장자는 누구냐고 말하냐면 마길이라습니다. 장남은 마길 자손은 이래 나오죠. 이 마길인데 이 마길은 어디를 분배받았냐면 길르앗과 바산이란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큰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 분배하는 과정 속에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고손자죠. 고손자가 누구냐면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종할머니, 고고 할머니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므낫세의 현손 그런 고손자가 있어요. 고손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손자에게는 뭐냐면 다른 그 형제들은 다 아들들이 있는데 이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남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딸 지집에 가시나 딸. 그래서 오공주예요. 딸만 5을 달랑 낳은 거예요. 낳는데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땅을 기업을 받잖아요. 상속을 받든지 땅을 기업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여자들은 기업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는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을 받으면 이제 옛날에는 장자들만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딸들까지 공동으로 분배를 받아요. 이게 공평해졌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땅을 기업을 받든지 상속을 받을 때는 장자에게 막대한 그런 그 혜택을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딸들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딸들은 개밥에 뭐예요? 도토리예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여자들이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지 몰라요. 남전 여비 사상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냉대를 받고 그때 당시에는 종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기업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딸들이 보니까 이 슬로브아스의 딸 5명이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의논하니까 야, 이래다가 우리에게 들어올 분깃이 없으면 이래다가 우리 딸들은 다 굶어 죽겠다. 큰일 났다. 그래 의논한 끝에 이제 슬로브아스라는 이 5명의 딸들이 누구에게 찾아가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과감하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우리 딸들이지만 우리 여자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남자들과 동일하게 기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 돼. 상황은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모든 관습으로 볼 때도 여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땅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고도 신비롭게 반전이 일어나요. 그 5명의 딸들에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는 의논 끝에 극적으로 땅을 분배를 해줘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슬로브아스의 5명의 그 딸들은 어떻게 했기에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은혜를 받게 되느냐는 거죠. 이 불가능한 건데 이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에 이 5명의 딸들에게 이 불가능한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해서는요, 불가능한 것은 이들이 뭐냐면 가능한 것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런데 이 관습법만 생각하면 이 이 딸들이 그냥 생각할, 야, 이제 포기하자. 우리는 국물도 없다. 이제 굶어 죽겠구나. 길바닥에 주저앉게 생겼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이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과감하게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누구에 찾아가냐면 모세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 판단을 내리셔서 그래 약속하마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누구 때부터요?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들은 찾아가서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구두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들의 주권은 옳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했던 것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 상황을 마음속에 염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민수기 27장부터 이 땅을 분배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붙들고 살았다. 이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요?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찾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럼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5명의 딸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늘 염두에 두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담아 있다가 결정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는 찾아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 축복,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 완전히 환장한 사람이 있죠. 환장하다는 말은 이제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 같은데, 축복이라고 하면 아주 환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 잘못된 얘기인가요? 아주 환장, 어차피 나온 건데 된장이나 환장이나.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그냥 눈만 떴다면 축복. 하나님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기름진 축복. 축복에 환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 축복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물론 잘못된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이 잘못된 정욕을 위한 집착은 하나님이 그를 다 뺐죠. 힘을 다 빼버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에 관한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대시하고 푸시하는 이런 모습을 야곱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뺏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바로 팥죽 한 그릇을 팔았어요. 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축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가 물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정욕을 다 빼고 난 이후에 그에게 받은 결과적으로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열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받아야 됐다는 그 강한 믿음과 그 대시하는 대시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기름진 축복, 다시 말하면 함축한다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뭡니까? 명예를 바꿨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발망했던 사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영적인 축복만 받으면 되지 뭐 물질이 축복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축복도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축복, 바로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축복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물질적인 축복이든 세상적인 축복이든 간에 이 여러분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정말로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믿음의 자세와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바꿔서 말한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의 영광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축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만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도 다 받아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 구하는 거, 찾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당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잘 구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전제 조건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쓰겠습니다, 바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준비가 다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믿습니까? 이 5명의 이 여자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정당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옳게 여겼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따라 그들을 허락하심으로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반복적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은혜. 자,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지금 뭐 이렇게 찾을 수는 없지만, 자,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 이 딸들 5명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지도자가 바뀌면 오늘날 바뀌면 법도 막 바뀌잖아요. 계획을 막 했는데 다른 지도자가 대회를 막 완전 묵삽을 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막 엎었다 뒤집었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뭐냐면 이 지도자가 바뀌면 저 사람 혹시 우리가 모세에게 약속은 받았지만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안 될 거야. 뭐 구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포기했다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5명은 누구에 찾아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 찾아가서 달라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도는 몇 번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냥 기도를 끝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덮어버리는 기도, 목적을 놓고 기도할 포기하는 기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그냥 덮어버려요. 이런 포기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기도한 거,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지? 그냥 잊고 살아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묻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반복적인 기도예요. 모세가 약속했던 그 기업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라는 반복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아주 큰 꿈과 비전을,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포부를 가지고 기도해요. 거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막 뜻대로 막 안 들리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하나님 기가 막히셨네,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여기서 조금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놓치고 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매달리고
한 번 더 붙잡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기도하다가 포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되돌아오는 소포가 많다는 거예요. 소포. 되돌아오는 소포가 많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하다가 포기하니까 소포가 많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을 이제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담아서 이제 소포를 해서 이제 뭐냐면 그 택배로 천사들이 택배로 이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배달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한창 이제 배달하려고 이제 숫자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가려고 반 직전에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응답의 소포를 가지고 왔다가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반품한 거예요. 도로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소포 다시 돌려보는 소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반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린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그 내 기도는 반드시 어때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과 그런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만할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웠다. 자, 슬루브와 딸들은 여호수아에게 청혼할 때 뭘 뒤밀었을까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뒤밀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뭘 뒤밀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뒤밀은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민수기 27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그 4절 보세요. 4절. 4절을 보자는 거죠.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예? 딸들이죠?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당당히 외쳤어요. 말했어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사?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 모세는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모세 입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민수기 2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처럼 뭘 말하냐면요, 은혜 받는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는 원리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반복적으로 꿈을 다시 되돌리고 되새김질해서 하나님 기도의 목적을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만 가지고 기도해요. 아버지. 설교실에 앉을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냥 아버지. 자판 두들길 때마다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면 그냥 두 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고 한참 묵상만 하면 내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눈에서 눈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냥 아버지 하나만 반복적으로 간구해도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있고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복적이에요. 절대로 기도는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기도, 또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게 세 가지의 그 응답에 은혜 받는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기도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가 넘쳐요.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것과 안 온 것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냐,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앞서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기도해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한 이후에 내 심령 변화가 뭐라냐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반면에 기도한 후에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집착이 있으면, 그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온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또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이 축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는 일을 하겠다는,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축복받고 끝내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닌 축복받고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정거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처럼 받은 축복과 이웃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100%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하면이란 나와요. 먼저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으로 더 하신다. 덤으로 더 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히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근데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내가 살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저를 뜯어고치지라고,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키지라고 이렇게 아무리 내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을 목표를 타겟을 두고 계속 설교를 해본다는데 옛날에 해봤어요. 변화되긴커녕 상처만 받더라고요. 어디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불똥이 다른 데도 막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아. 이 사람은 몰라. 환장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환장했다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된장으로. 그래서 아무리 인위적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포기한 거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5명의 축복은 그때 당시에 축복을 주신 원리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뜻을 구하십시다. 계속해서 구하십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100%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